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핵심 구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뭐랄까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싶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놀랍지만 또 아주 어려운 명령,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들어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접근해야 할지 그 본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정말이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어떤 본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아니 나를 미워하고 해치고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건지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로?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랑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아하는 감정? 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좋아함은 주로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끌리고 보고 싶고 그런 거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에서의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의 영역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따뜻한 감정이 샘솟지 않더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 행동 자체를 사랑으로 본다는 거죠. 아, 의지적인 행동이다. 근데 그게 좀 말은 그런데요. 솔직히 마음은 막 분노가 치밀거나 미운데 겉으로만 잘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좀 위선 같기도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고 또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감정을 막 억누르거나 속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 감정 상태가 어떻든 간에 행동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요? 네, 적을 좋아해라 이게 아니고요. 좋아하든 미워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는 거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의지적 결단의 문제인 겁니다. 아, 어쩌면 이게 감정이 되게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상당히 혁명적인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 행위조차도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거죠. 감정이랑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의지로 선택한다. 와, 정말 새롭고 좀 도전적인 해석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 어려운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놀랍게도 원수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을요? 네. 이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초대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인용된 표현인데 악을 악으로 갚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그 악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그 의지적인 노력, 그 시도 자체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 길,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과거의 상처나 원한에 계속 묶여서 현재랑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다 보면 결국 미워하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얼굴, 그러니까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막아주는 거죠. 우리 영혼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말씀인 셈입니다. 와, 하나님을 닮는 길이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제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의지만으로 이게 될까요? 한계가 너무 명확한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이 명령은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죠. 나는 절도적인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걸 인정하게 만든다고 자료는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너 혼자 힘으로 해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구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아, 도움을 구하라는 신호군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고 스데반도 돌에 맞으면서 또 자료에도 언급된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도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면서 이 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초인적인 의지,
그 이전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어떤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따라서 난 못해, 불가능해 하고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그 불가능함 앞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감정을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와 또 영적인 자유를 향한 의지적인 선택으로의 초대다, 이런 말씀이네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과거의 아픔이나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비록 어렵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소망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의지적인 사랑,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대상은 혹시 누구인가요? 그 어려운 선택과 행동이 여러분의 내면과 삶에 어쩌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